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으로 얻게 하리라. Take the hand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자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국가안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구국기도의 총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작금의 현실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참으로 위태롭고 백적가투의 시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2017년 6월 26일 새벽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잠깐만요. 오늘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강철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새벽에. 이 영화가 시사해주고 있는 그 시사점에 대해서 비교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제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한의 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화고, 그 영화 시사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영화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있고, 북한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영화의 스토리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8개 정도 되죠. 미국, 영국,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잠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꼽고 있는 대략 한 8개 국가를 이제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걸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을 때 미치는 그 파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그 머리맡에 만약에 뜨거운 물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래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 땅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핵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 패망을 결정적으로 앞당긴 것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이 일본을 결국은 무릎 꿇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군이 일본을 침공해서 동경을 들어가서 일본 본토를 쳐들어갔을 때 도대체 시뮬레이션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피해를 입겠냐 하니까 한 100만 명 정도의 미군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을 도출해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항복했다고 한다면은 한반도에 지금 남북한의 비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천황이 항복선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8월 한 6일 정도에 항복했다 그러면은 남북의 분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핵폭탄은 그만큼 무서운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핵폭탄에 대한 실제적인 무서움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가장 앙숙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파키스탄과 인도는 앙숙입니다. 파키스탄이 핵포탄을 개발하니까 인도도 파키스탄처럼 핵포탄을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인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서로 불가역학적인 관계에서 국제적인 관계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북한의 혼자 힘으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도와줬고, 구소련의 도움을 받았고, 소련이 독립국가연합으로 CIS의 15개 국가로 해체되는 바람에 많은 그 구소련의 과학자들이 북한에 유입돼서 그 기술을 전수해줬고, 파키스탄도 도와줬고,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조청년 개들도 북한의 핵 개발에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선명 그룹의 평화자동차도 북한의 핵 개발에 일조를 했습니다. 북한의 나홀로로 이 핵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국제적인 커넥션은 무서운 그룹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획책시키려고 하는, 적어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국의 15억, 남북한 합쳐서 1억, 적어도 일본의 1억 3천만 명, 적어도 18억 인구가 동북아에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핵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홍수는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 대신 어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핵입니다. 이 북한에 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남한의 교회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지만은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명심하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결코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체제인 것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평화체제, 지금 모 단체에서 지금 유엔에 보내려고 하는 서명 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 서명하는 당사자들은 그 서명의 결과가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고 서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지몽매하면은 그 서명의 결과가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손자에게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전 체제로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38선이 무슨 의미고 휴전선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고 여전히 38선으로 이렇게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역사적인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습니다. 38선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의 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의 체제가 종착됐을 때, 종착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완전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었을 때 평화 체제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조약에 의해서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이 수복하지 못한 저 북한의 영토를 우리가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었을 때 이 나라의, 이 국가의 평화 체제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 얘기하는데 그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통일이 되지 아니하는 평화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북한에 문제가 있어서 뭐가 문제되냐면은 그 강철비에서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게 실질적인 적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19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이 종식되고 그 다음에 1953년 10월 1일 날 미국과 한국이 조율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의 주한미군이 약 3만 명이 이 땅에 주둔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안보가 굳건히 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853년 7월 달에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강제적으로 군함을 이끌고 들어와서 일본을 개항시켰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일본과 한국의 갭은 한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922년도에 일본은 항공모함을 건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항공모함을 건조했던 기록이 1922년도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항공모함이 17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항공모함 실질적으로 한 척도 없습니다. 일본의 국력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으로 한 10배 정도 되는 국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중국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 우리가 일본을 잘 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본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중국을 더 지금 치중하고 있는 국가적인 과제 속에서도 일본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나아갈 길은 아시아 태평양 동맹으로서 한국, 미국, 일본과 연합하는 그런 굳건한 상호 안보 방위 조약과 더불어서 아시아 태평양 속에서 이제는 인도도 끌어안는 그러한 거국적인 국가적인 안보 체제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가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국가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건 첫 번째, 국민들의 사상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코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 허락하셨던 세계 복음화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한민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에 갔던 윌리엄 캐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가 안보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서 북한의 핵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북한에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라는 제가 리포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핵이 북한 영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1톤 미만의 500kg 미만의 소형 폭탄으로 완성돼서 그것이 핸디캐리어로 가볍게 운반되었을 그것을 이스라엘은 가장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형 핵폭탄이 완성되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적대 국가, 지금 북한을 가장 도와주는, 북한 핵의 가장 큰 자금줄이 되는 국가가 이란인데, 이란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 유출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점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리포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염려하는 부분이 미사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이 소형화됐을 때, 특별히 1톤 미만이 아니라 500kg 미만으로 소형화되어서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완성품으로 완성되었을 때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핵폭탄이 미국의 맨하탄의 한복판에 터졌을 때 이 부분을 미국은 가장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시사해주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한편의 영화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영화를 무조건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사전적인 인포메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팩트와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거의 다 기정사실로 오인하고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면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새벽에 몸소 느끼고 왔습니다. 어쩌면은 2017년 그 영화가 대한민국의 가장 치명적인 세균과 같은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이 감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은 체제는 이제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혹은 복음적 통일, 완전한 저 북한의 실질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죽어서도, 돌아가시면서도 북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 세대에 이루어줘야 되고, 우리 세대에 못 이루려면 우리 후손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상적인 준비와 무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동포 여러분들, 북한 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미국의 힘이 아니라, 일본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맙시다. 북한 핵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북한 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 핵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공조해서 폐기시켜야 됩니다. 북한 영토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흘러가거나 국제적인 테러 단체로 북한에게 그 산물이 나타내서는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안보가 튼튼해져야 되고 대한민국이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지금 3만 명이 나가 있지만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고, 대영 제국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완성함으로 영어가 완성됨으로, 섹스피어를 통해서 영어가 완성됨으로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국가가 되었듯이, 지금은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배출되어야 됩니다. 훌륭한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가 나와야 되고, 루이스 팔라워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우리 자식들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려 간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합시다. 주사파로 대두되는 이 시대에 주사파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사파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논리로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자신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들, 혹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이 이 민족, 이 국가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 존 낙스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존 낙스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 안보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내년 2018년도는 대한민국의 건국 7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주년 70주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건국을 기뻐하고 그 건국을 선포하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가 대한민국의 건국 70주년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더욱 성령 충만한 국가, 대한민국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